체포되신 주님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또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이 공회의 모든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집은 지금 한밤중에 곧 달 울기 전 그 즈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망갔던 베드로 어느새 공회가 회집된 이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춘 채 대제사장 집안의 아랫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재판은 한마디로 불이하게 회집되고 또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증거들을 짜맞추는 식의 재판이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짓고 회집된 재판이었습니다. 사형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여러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난무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건대 대부분의 주님을 향한 그 불리하게 만들 증언들이 급조해낸 거짓된 증언들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책임 있는 종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무리들이 이처럼 간악한 흉계를 꾸민다는 것이 생각해 볼수록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미 그 거룩한 성직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꾼과 같은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들에게 실망했을 때 인간 군상이라는 말을 때때로 사용합니다. 여기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참으로 보통의 일반적인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부류들로 타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시한 거짓 증언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 책잡는 증언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하신 것을 성전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입증하고 싶어서 거론하고 또 신성 모독의 죄까지 이끌어내려고 이 대목을 지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성전을 가리켜서 예고하시는 이 예언의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주석이 베풀어집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고,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 후 부활을 가리키심이라고 성경은 스스로 주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신문을 합니다.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은 다시 신문을 이어갑니다. 그럼 네가 바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니라.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어지는 답변이 있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찾고 그 증거를
찾고자 하는 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성모독의 증거가 시원하게 쉽게 나오지 않고 있었던 터에 지금 주님께서 스스로 그들이 몹시 찾고 있었던 원하는 답을 직접 들려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마 이 진술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혹시 피하실 수도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계십니다. 스스로 십자가형에 처하여지게 될 수도 있는 증거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대제사장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영어로 신성모독을 블레스피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하고 발음이 똑같더라고요. 헬라어에서 가져온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제기하기를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이제 주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주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에게 다가가서 이제 그들은 결정을 내린 것이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립니다. 아마 안대와 같은 어떤 것으로 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아무렇게나 주님을 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조롱하기를 어디 한번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추라는 것이죠. 주님을 조롱합니다.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치면서 주님을 모욕합니다. 다시 장면은 베드로를 비춥니다. 대제사장 집안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빤히 아마 쳐다보고 지목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발뺌을 하는 것이죠. 여종은 베드로가 그가 그 도당이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다시금 베드로는 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의 말씨가 갈릴리 말씨니 참으로 너는 그의 도당이니라. 갈릴리 사람이 먼 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베드로, 이때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선을 넘어서서 베드로는 더 멀리 자신이 살기 위한 그러한 발버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도무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때였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장면입니다. 닭이 두 번째 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의 뇌리에 떠오릅니다. 주님의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찾아보면은 유럽의 교회 종탑에는 십자가가 있고 바로 그 십자가 위에 회를 치듯이 닭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교회 종탑 십자가 위에 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닭을 가리킵니다. 아마 유럽 교회들이 교회 종탑에 종을 치면서 마치 이 종탑의 종소리가 저 닭의 울음소리처럼 울려 퍼져서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한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닭 울음소리.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베드로는 또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더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떠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달, 이것은 영혼을 깨우는 소리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자각과 깨달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때때로 잠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남을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깨어있어 행하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